네, 저희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라고 해서 이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들을 뽑자면 직업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엔 못 나가지만 신앙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은 믿지만 난 그냥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부활절이 되면은 한번 예배 나오고, 아니면 성탄절 되면 한번 예배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인 교회에 다녀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참 많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 주일 예배에 원래 100명 정도 매주 꾸준히 참석하는 미국인 교회였는데, 부활절 성탄절만 되면 갑자기 무슨 부흥이 일어났는지 200명, 300명이 몰려 들어와서 자리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음은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혹은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믿음은 없는 교인의 비율이 전체 교인의 비율에서 무려 57%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위기인데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가나안 성도라거나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하는 당사자들은 딱히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은요, 교회의 의미 자체를 근본부터 잘못 이해함으로써 나오는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바로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대신에 이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단을 생각하시면은 참 슬픕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이 이단들이 뺏어간 단어들을 저는 오히려 도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써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함께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적법하게 소집된 회의 혹은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명기 31장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할 때에 저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의 어원은요,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소집된 모임과 회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가 교회 밖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우리 교회를 가지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대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모임과 회의와 뭐가 다르길래 저희가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가 그냥 모임, 회의와 구분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집하신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모임과는 다르게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어떤 모임인가 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사건만 봐도요, 세계 각 나라의 각지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상황에서 오순절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성령의 불같은 혀가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내려서 막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대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복음을 처음으로 세계 만방에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모이게 된 그 대상은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 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 에클레시아, 즉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임이 없는 교회는, 또 모임이 없는 성도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교회는요, 말 그대로 단팥 없는 단팥빵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유대인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끝없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세계 여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원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반발이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기 할례도 못 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요, 이 문제에 끊임없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다른 상태,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이방인으로서 가진 어떤 다른 풍습들이 있지만 그런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원래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었던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인데요.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너희가 유대인처럼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이방인인 너희들도 믿음으로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쓴 것인데,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다, 나그네, 떠돌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인은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고요, 시민권이 없는 거주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잠깐 여행을 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는 있는데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외인이라고 칭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외국인이 아니라, 그런 시민권 없는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또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쓰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앞에 거예요. 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어로 이제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식솔들을 의미하는데요. 헬라어 원문 뜻을 봐도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한 집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아까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식구다, 식솔이다, 권속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서 예수님도 포함해서 저희가 함께 형제 자매고 아버지 어머니고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지 하고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요, 집 나간 자식이나 혹은 별거 하는 부부나 다름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고 함께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위해 세워진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은 교회가 각각 떨어져 있는 건물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토대가 예수님 위에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같은 토대 위에 있는 다른 건물이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에 진짜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함께 보시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은 한번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성전을 세웠는데요. 지금 보시는 성전은 기원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그 제2성전을 증축해서 만들어진 헤롯 성전이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저 길쭉한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울타리는요, 이방인들을 막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저 울타리 밖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서요, 저 울타리에 이방인은 성전의 울타리와 경계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를 어길 경우에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저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켜보는 것조차 불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직사각형의 저 구조 안에 저 밑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시면 조금 넓은 뜰이 있는데, 저기를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 안에 있었고요. 그보다 저 위에 가로로 길쭉한 저 동그라미로 표현된 저 좁은 공간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 성전이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들어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은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넘어오면 사형에 바로 처해질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구별돼서 이방인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남자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큰 건물이긴 한데 같은 공간이 아닌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야 저거 봐, 저 이방인을 감히 성전 안에 들여보냈어 라고 하면서 끌고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8절로 29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줘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이곳에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처럼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본문 말씀 20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성전은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고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몸이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손, 발, 뼈, 피부, 몸 안의 장기 등등 서로가 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서로가 다르지만 분명히 저희가 서로 다르고 다른 역할이 있고 다른 삶이 있고 다른 재능이 있고 다른 직분이 있고 다른 성별이 있고 다른 인종이 있지만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연결된 성전이고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성전이고 한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걷고 뛰는 거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천에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교육관에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본당으로 급히 얼른 뛰어가야 할 일이 생기면은 제가 아주 전속력으로 뛰어서 한 3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걷는 것도 귀찮고 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른 그렇게 막 뛰어가야 할 때마다 막 숨을 막 이러면서 헐떡거리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건물 사이의 거리가요, 아이들을 어딘가로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예배당만 봐도요, 몇 가지 구분된 장소가 몇 가지 보이는데요. 저기 뒤쪽에 보시면은 유아실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 아기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을 위한 공간이 있고요. 또 위층을 보시면은 방송실이 따로 이렇게 막혀진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구분할 때 저희가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처럼 구분 지어서 너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서로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배가 방해된다고 애들을 교육관이나 유아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배 보조나 잘하라고 방송실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밥이나 잘 지내라고 식당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방송실에서 더 함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함께 잘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해야지만이 저희가 서로 다르고 떨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한 몸된 교회이자 연결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까도 성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도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교회는 미완성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지어져서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는 건물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드렸을 때도 이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구원의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거룩해져가는, 함께 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려다가도 싸우고, 서로 화해하려다가도 삐지고, 친해지려다가도 틀어지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고 크고 작은 그런 다툼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오히려 그럴수록 저희가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가 미완성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잘 지어나가게끔 모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그냥 내 맘에 안 든다고 말도 안 걸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가는 모습은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단계를 함께 밟아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저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더 거룩해져 나가기를 힘쓰고 저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민족의 고유 명절이 이제 설날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제천하고 영월에 내려가서 양가 친척들을 만나고 올 예정인데 참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함께 같이 먹고 하다 보면은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일도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요,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처럼 교회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가족으로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정과 사랑을 나누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교회는 성자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한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도 계시고,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청년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종의 구분을 지어서 예배 방해하지 말고 어린이 예배나 드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지은 그런 구분된 게 아니고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는요, 구분되지 않고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어진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고칠 것도 많아요. 보수해서 고칠 것도 많고 더 지어야 할 것도 많은 미완성의 처소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건물 하나를 올릴 때도 설계하는 사람, 지게차 끄는 사람, 물건 나르는 사람, 철근 조립하는 사람이 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협력해서 건물을 지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비록 부족한 모습이더라도 서로 보충해서 완전하게끔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 즉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다른 모습에도 연결되고 부족한 모습을 서로 채워나가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셔서 저희를 하나된 교회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부르셔서 비록 저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는 부족하고 또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일 때에 서로 완성되기를 힘쓰며 함께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또한 서로가 다르지만 또한 연결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저희가 압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연결된 성전으로서 저희가 서로 다르다고 구분짓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 더욱 연결되기에 힘쓰게 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달려나가기에 힘쓰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에 힘쓰는 저희 만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저희의 머리가 되시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